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려운 때에 이렇게 교회 연합회로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고 정말 살궁리를 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임원 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다른 모임보다도 이 교회 학교 모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에 대한 부담감과 더 많은 기도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좀 화두를 좀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기도에 좀 길이 열리고 우리 서울 남년의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들의 아파하고 신음하는 교회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오늘 몸된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그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빼앗기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그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정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학자이고요 미래학자였던 이 제임스 생커라는 분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만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 지난 2년 동안 수십 권의 책을 다시 보면서 그래도 미래학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그걸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겠지, 정점을 친다는 것은 그저 코로나가 좀 약화되고 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코로나 이후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왜냐? 이 제이슨 생커는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는데,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두기란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라고 하는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모든 영역의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신앙적인 영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거리두기가 우리에게는 화두가 되겠죠.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장로와 장로 사이에, 직분자들 사이에, 성교회 사이에, 교회 학교 사이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목사와 회중 사이에,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 이 디스턴스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안 좁혀진다는 거예요. 안 좁혀져요. 이건 몇 명의 영웅적인 목사나 유튜브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두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화두입니다. 이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리두기와 관계없는 행사나 모임이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된다면 이 화두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화두 속에서 모든 교회의 모임과 영성 프로그램들,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요. 그러면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적인 부분을 본다면 두 가지의 부분인데요, 소외와 고독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모든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외롭습니다. 목사도 외롭고, 목사는 강단에 서면서 마스크를 쓴 성도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감정의 표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 건지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눈만 지금 계속 뜨고 저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사람은 이렇게 입이 보여야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소통이 되는 이유가 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빛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그냥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대상에 올라오는 순간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이분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교인들끼리는 서로 읽었어요. 아, 이분이 힘들구나, 이분이 좋구나.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인사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악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독과 고해를 느끼는데,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 모이신 장로님들은 거의 다 교사 출신일 거예요. 그래도 양육자 출신이시고 그런 수순을 교회 학교에서 다 밟으시고 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고 이제는 연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이 뭐냐? 소통의 부재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장로님들하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됐다. 우리는 더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더 많이 식사했어요. 예배 끝나면 일부러 가서 식사하고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어려워요. 소통이 안 되니까. 목사는 그냥 목사방으로 들어가고 장로님들은 밑에 계시다가 사라지고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예요. 한국 교회는요, 영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예요. 장로님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목회자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오는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디스턴스가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연령별로 본다면 장년들이나 노년들은 이 코로나의 디스턴스가, 거리 두기가 어떠한 도전이 되느냐? 이 노인들, 장년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건강이나 이 은퇴에 대한 고민 이상으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 겉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 이것이 큰 것 같지만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은퇴 없다. 아예 얘기했어요. 우린 은퇴 없다. 70 이후에도 우린 장로님들은 목양장로로 일하신다.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은퇴 이후의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60대 70대 밑에가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청년이에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 속에서 젊은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그 쟁취나 어떤 욕망이 크다 보니까 굳이 옛날처럼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분이 누구냐? 다 장년들이에요. 60대 70대들이에요. 80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퇴를 해요. 저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한 22년을 미국에서 섬겼습니다. 지금 미국은 75세까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더 8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노년들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노년들에 대한 인생의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년들과 노년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고요. 이 청년들과 이 청장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독립적 생활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미혼과 비혼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도 미혼이나 비혼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3년 안에 세퍼레이션 되는 가정이 50%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 청년과 청장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독립적 생활의 강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거리 유지가 일어나는 어떤 또 다른 증세가 뭐냐? 태행적 적응입니다. 이 태행적 적응이라는 것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학습은 개발이 되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참여도 어렵고 태행적 적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퇴행적 적응. 관계성이 제로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손주나 자녀들이 있어도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 근본적으로 퇴행적 적응이 안 돼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어려워요. 1분 이상 얘기를 이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인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가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를 이끌어왔던 것은 제사장적인 부성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도표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뭐냐? 부성적 차원, 치리적 목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왔어요. 목사는 명령을 하고 근엄하고 웃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명령 체제 속에 있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끌어왔던 게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교회는 하이라키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죠? 고기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밑에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모성적 차원으로 바뀌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옛날에 장로님들도요, 권위가 있고 그냥 어디 앉아있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고 90도 인사해주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는, 저희도 목양장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로님들이 행정장로가 아닌 거예요. 목양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셔야 돼요. 교인들과 만나고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적인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고 아파해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경륜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밥 먹어주고 찾아가지고 신방 가지고 치유적인 목회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관계적 차원, 전인적인 목회라고, 우리가 일로 가야 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적인 목회가 안 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강단에서의 설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관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전인적인 관계로 영과 육과 혼이 다 만져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한번 작금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오미크론으로 계속 또 다른 변종이 만들어지면서 마스크 벗는 것이 어렵게 되고, 마스크를 벗었다 해도 디스턴스, 거리두기가 계속 5년, 10년이 지속된다면 우리 안에는 자생적으로 두 가지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지금도 이미 2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과 재정의 감소입니다. 이건 뭐 필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은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대부분이 겪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아닌데요,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인들과 재정의 감소, 이 교인들 중에는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아주 전제로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지 말고 아예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작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분들이 모이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해야 되지만, 이미 2년 반 동안 집을 나간 사람들이 다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 목회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7, 8년 정도 레임덕에 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세요. 그것이 코로나 한 방에 40% 정도가 사라졌어요. 교회 행사로는 모였어요. 성교회 행사로도 모이고 주차위원으로도 모이고 등산도 가고 탁구도 치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심어주지 못하니까 성교회적인 친목 단계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 친목으로 교회 나왔던 사람, 부모 따라서 와이프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도 40% 정도가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안 온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핵심 멤버가 있어서 교회는 한 70% 정도, 80% 정도 재정이 유지되지만은 점점 디스턴스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나마 있는 분들도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아무 대책이 없이 지속된다면 그분들도 떠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인 실제적인 현상은 뭐냐면 사역과 프로그램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역 중심이었어요. 행사 중심이었어요. 프로그램 중심이었어요. 교회 학교도 가만 보십시오. 1년 동안 우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아이들 수련회, 수양회, 동계 수양회, 화계 수양회, 아이들 교사대학, 뭐 여러 가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못 모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학교연합회에서 이 어려운데도 모임을 가지시고 했던 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애쓰셨구나. 근데 아마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이것이 올해도 가능할까? 이게 내년에도 가능할까? 이거 큰 교회 중심 아닌가?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내지? 우리 잠실지방에 24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 유지되는 거 5, 6개 교회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아마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역이 많았어요. 많은 사역을 통해서 돌았어요. 참여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사역과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빼앗긴 교회를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로 우리가 모였지만 교회 학교와 장년부서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잃어버린 법궤는 이미 작년에서부터 잃어버린 것을 아이들이 늦게 발견할 정도입니다. 이미 작년에서 잃어버린 법궤가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계속 교회 학교만을 외쳤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장년들에게서 빼앗긴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지금에 비로소 교회 학교에서 빼앗겼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와 장년부서는 따로따로 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년부, 노년부가 죽으면 교회 학교도 죽고 교회 학교가 죽으면 장년부도 죽는다. 이것을 같은 영역으로 두지 않고 세퍼레이션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어른들은 대성전에, 아이들은 저기 교육관에 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은 장년부 예산, 교육부 예산 따로따로 생각했지만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지만은 같이 가는 전체 교육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즉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청년부 차원이 아닌 전체 교회 학교, 이것이 올바른 전제될 때 비로소 교회 학교적인 회복이 일어나질 않는가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제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뺏겼다는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법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도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은 법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재정인 것 같고 인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엄한 곳에 투자하고 엄한 것을 붙잡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일으키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는 회복에 대한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연합회 가거나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단을 우습게 여기고 교인들의 수준을 깔보고 말씀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의 말씀의 수준이 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단은 무기력해졌고 말씀은 목사들만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는 말씀의 회복이라면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역에서 예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개교회를 섬기고 개교회에 대한 아픔과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그 예배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적고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가 예배인가?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졸다가 가고 정말 그런 예배인가? 저는 먼저 우리 장로님들, 여기 모이신 임원님들,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나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몸부림이 있는가? 물론 지난 시간에 그런 몸부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사역은 안 돼요. 모이질 못하는데요. 언제까지 사역 가지고 돌릴 거예요? 언제까지 바자회 하면서 돌릴 거예요? 언제까지 선교팀 파송하고 할 거예요? 가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선교회 만들어서 돌릴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살질 않으면은 코로나로 모이지 않지만 방송으로라도 그 예배를 듣고 그 목사의 뼈저린 그 피 흘리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들의 그 안타까운 목양하는 마음을 듣고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냐? 예배가 살아있냐? 그 사역에서 예배로 가야 된다. 저는 오늘 우리 회장님 잠깐 오늘 모임하기 전에 올라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또 공통분모를 같이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교육국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는 교우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통합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통합 예배가 이제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아이들도 함께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합적인 예배가 그 1부로부터 4부, 저희는 4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 한 예배는 통합 예배가 되는, 그래서 부모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고 아이도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적인 예배가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없을까 고민하지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프로, TV 프로는요, 어른 프로, 애들 프로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PD들은요 중학교 1학년짜리에다가 맞추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보고 다 웃고 아이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유독 장년 예배, 아이 예배가 따롭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아이들 공동체, 교회가 예배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이것은 너무도 좋은 호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장년, 노년, 청년, 아이들로 나누어졌던 교회를 하나로 묶는 과정을 만들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한국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가정예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열에 하나 두 명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부모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주도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이들이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화가 되면서 애들이 동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전을 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생적으로 교회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은 자생적으로 교회에 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역에서부터 예배로. 그러면 두 번째 화두는 뭘까?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에서 말씀 묵상회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어요. 교회 연합회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워킹 되려면 밑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묵상이 깔려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코로나 한 방에 40%가 무너지는 것을 어느 교회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정도 연세가 되면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문학의 밤, 여름 수련회, 철야기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이브 때 그 추웠을 때 손을 불면서 가서 차를 나눠주고 그 찬양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성탄 이브 때 새벽송을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억은 기억이에요. 기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가난했거든요. 갈 데가 없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은 암송하면 바가지 주고 노트 주고 그 기쁨으로 다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추억에 멈춰 있어요. 옛날에 수련했던 추억, 그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그 추억, 그 추억이 말씀 묵상으로 내려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이상은 아무리 수련회라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하고 돈을 쏟아 부어도 아이들은 그때는 오지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밑판을 깔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하고 깊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도 저희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걸 다 동의해 주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말씀 묵상을 깔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마음껏 해보십시오. 저희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3년 동안 말씀 묵상을 깔았어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으로, 장로님들이 열심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난 2년 반, 3년 동안 부단히 깔았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이 이런 거였구나. 말씀에 눈이 떠진 거예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30년 다녔는데 말씀을 몰랐어요. 정말 부끄럽죠. 말씀 몰랐어요. 장로님 중에도 한 분이 자진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장로지만은 정말 말씀 몰랐어요. 말씀 묵상하는 법도 몰랐고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이 열리신 거예요. 장로님들의 눈이 열리니까 권사님들 눈이 열리고 집사님들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씀 묵상하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어린아이로 영유치부부터 노년까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똑같이 설교해.
유치부도 저하고 똑같이 주제가 똑같고, 중고등부도 똑같고, 청년도 똑같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힘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말씀의 힘이구나. 저희 형님은 지금 이제 64세 되셨는데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래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요즘 하는 말이, 장 목사,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다. 교회에 오고 다녔지만 말씀이 뭔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다 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유익한 것을 이제 알았어. 70이 되니까 철이 든다고. 이 말씀을 젊었을 때 알았다면, 내가 청년 때 알았다면, 40대 50대 때 알았으면 내가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됐을 텐데, 내가 지금 64세가 되고 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매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새벽 큐티하는 걸 같이 따라가면서 글을 쓰고 큐티 노트를 작성하고, 말씀의 묵상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인 거예요. 말씀 묵상.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소그룹, 속회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모이지 못하지만 속회는 모이니까, 성교에 두세 사람은 모이니까.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1 양육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하나님 주신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지난 시간, 저는 삼양교회라고 하는 옛날에 도봉동에 도봉구에 있었던 삼양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교회 추억이 많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보고, 동기들을 보니까요, 그때 그 많았던 그 중고등부 한 200~300명 됐거든요.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이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그때의 기억이 많은데 모여서 교회에 대한 얘기는 다 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왜 저와 왜 몇 명의 친구들은 남아있을까? 그때 선생님들이 저를 1:1로 양육해 줬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1:1로 만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선생님들이 분철을 잠언서로 만들어줘가지고 학교 갈 때 저에게 이 성경이 귀할 때 성경을 쪼개서 분철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1:1로 만나서 기도하는 방법을, 성경 보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때는 1:1이라는 것이 없었지만은 그때 그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문학의 밤 추억, 성탄 이브의 추억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 다 사라졌어요.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게 뭘까? 1:1입니다. 지난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회 모임에서 같이 얘기했던 게, 지금 공중에서 아무리 폭탄을 떨어뜨려도 다 숨어요. 그러면 결국은 각계 전투로 그 사람을 방문하고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몇 개월의 과정을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양육하는 1:1이 없다면은 절대 안전한 지역은 없다. 속회로 모이는 거, 성교로 모이는 거 안심할 때가 아니구나. 저희도 지난 봄 내내 작년 가을부터 1:1을 해서 동반자 모임을 정교회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과 석장님들 한 50여 명이 이제는 양육자가 되어서 4개월 동안 다시 저와 함께 양육자의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50명 정도의 양육자가 1차적으로 모집됐을 때 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가족 한 분들, 교인들, 남성교회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4개월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1:1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방법은 1:다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 중심으로 프로그램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3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복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님 방법이 1대1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과하다 할 정도로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1대1 외에는 없습니다. 1대1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장로님들이 스스로가 1대1 훈련을 받아서 1대1로 선교에 있는 멤버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과 1대1로, 청년들이 장로님하고 4개월 동안 1대1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나이의 갭도 있고 가치관의 갭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는 것. 1대1. 한국교회는 지금껏 1대 다였어요. 다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의 화두는 원투원.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살리는 마지막 화두가 아닌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부디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도 1대1의 귀한 만남들이 이 어려운 때를 뚫고 잘 준비된다면 1대1을 준비한 교회는 2, 3년 후에 살아남지만, 이 상태로 그저 1대 멀티로 가는 교회들은 사역은 이루어지고 선교는 하는 것 같고 지금 교회는 모이는 것 같지만 3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5년 후를 바라볼 때에 장로님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 특별히 귀한 교회 연합회 위에 정말 각 교회마다 화두를 던져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녀네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이 귀한 책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고 싶고 얼마나 안타깝고,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 교회로 흩어지고 연합회를 하시면서 큰 획을 잡고자 오늘도 몸된 교회에 모이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종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어린 자녀들부터 모든 사랑하는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들이 분명히 응답되고 상달되어 우리 교회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살아남고 마침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먼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